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에서 지난해 재개발 확정으로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 연탄은행이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지난 23년의 추억을 회고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습니다. 복음화율 2%의 불교 국가 라오스에서 최근 5년 새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 우물 파기 등 라오스 마을의 필요를 채워주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의 연합 선교 사역에 동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곤 하는 백사마을이 지난해 재개발이 확정되며 주민들이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연탄은행이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석별의 정을 나눴는데요. 웃고 울며 연탄으로 맺어진 지난 23년의 추억을 회고하며 백사마을을 마음속의 영원한 고향으로 간직했습니다. 박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백사마을. 언덕에 자리 잡은 이곳 마을 주민들에겐 연탄으로 맺어진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백사마을에 세워진 서울 연탄은행이 그 주인공. 20여 년 동안 연탄은행을 통해 백사마을을 찾은 자원봉사자만 약 10만 명. 사시사철 연탄을 떼우며 살아가는 주민들에겐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2015년엔 연탄교회를 세워 수요예배와 금요 성경 모임을 진행하는 등 백사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감당해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 백사마을과 서울 연탄은행의 동행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백사마을 재개발이 확정되며 이주가 시작됐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르신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연탄은행이 백사마을 주민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연탄은행이 이곳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행사인 만큼 다채로운 송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지난 23년의 추억을 회고할 수 있는 사진들을 전시했습니다. 이에 백사마을에 살았던 주민들은 옛 추억을 떠올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연탄은행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해준 덕분에 매년 따뜻한 겨울을 지났습니다. 고생하신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연탄은행 목사님과 그 몇 년을 그 연탄을 대주신 그 봉사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까지 제가 안 잊어버리고 저 수락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우국밥과 잡채 등 풍성한 식사교제를 나누고 돌아가는 마을 어르신들의 손엔 후원자들과 연탄은행이 직접 준비한 선물이 쥐어졌습니다. 앞서 백사마을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건넨 연탄은행 대표 허기봉 목사는 백사마을이 재개발로 사라지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한 고향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사마을은 역사의 발자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마음에 새롭게 새겨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백사마을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제 재개발로 통해서 사라지지만 우리 마음의 백사마을 고향은 영원히 있을 거예요. 이제 20여 가구밖에 남지 않은 백사마을. 곧 연탄의 향기는 사라지겠지만 흩어진 주민들의 마음 한편엔 연탄의 온기를 지피는 불씨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불교 국가인 라오스의 복음화율은 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최근 5년 새 기독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라오스 현지를 찾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복음을 전한 선교팀이 있습니다. 3박 4일간의 선교 여정을 김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수도 비안티안에서 차로 6시간 떨어진 루앙프라방 팀솜 초등학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인천 이레교회와 영천 신령중앙교회 등에서 모인 선교팀이 방문한 것입니다. 라오스 현지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 선교팀은 학교의 우물 시추와 정화조 매립, 정비된 시설들을 둘러본 선교팀은
한국에서부터 준비해온 학용품과 축구 유니폼, 간식 등 선물을 나누며 아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ใจที่เพื่อมาช่วยเจาะน้ำบาดาลซื้ออุปกรณ์แปลงห้องน้ำให้ซื้อขนมเครื่องตอนขอบใจหลาย 선교팀은 학교뿐 아니라 우물 공사를 진행한 당비행마을과 교회도 방문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선교팀은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하며 라오스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ก็ได้น้อยแหละได้เสียเงินหลายเดี๋ยวนี้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ที่ส่งพี่น้องมาช่วยเนาะมาช่วยกิจจักรที่นี้ก็มีความดีอกดีใจหลายที่สุดเนาะที่พี่น้องได้มาช่วย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ที่ส่งทีมงานทางเกาหลีมาช่วยนี่ก็เป็นที่ภาคภูมิใจหลายที่สุดเนาะขอพระเจ้าได้ 늘 선교제마다 느끼는 것은 내가 도우러 왔지만 돌아갈 때는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가서 이것이 바로 선교의 큰 기쁨이 아닌가.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흘러넘쳐서 더 많은 곳에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오스를 마음에 품고 기도한 3박 4일간의 선교 여정을 통해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고 복음의 물결이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개교 20주년을 기념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실천신대는 19일 간담회를 열고 설교와 예술의 접점을 탐구하며 신학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심포지엄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천신대 노영상 총장은 이번 심포지엄에 대한 교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 설교가 진위 여부를 가리기보단 청중 스스로 예술적 상상력을 가지고 삶의 적용점을 찾도록 돕는 요소로 거듭나는데 이번 행사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심포지엄은 설교를 위한 예술적 상상력을 주제로 오는 4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신촌 성결교회에서 열리며 세계적인 설교학자로 알려진 폴 스캇 윌슨 교수를 비롯한 국내 신학자들을 초청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올해의 녹색교회 신청을 받습니다. 녹색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선교 등 교회 전반에서 창조세계 보전에 앞장서는 교회로 교회협 회원교단 소속 교회는 물론 비회원교단과 교회 모두 녹색교회 선정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선정된 교회들은 녹색교회 네트워크를 조직해 교류하는 한편 환경주의 성수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을 위한 햇빛발전소 설치, 교회 녹화, 사막화를 막기 위한 나무 심기 등의 다양한 실천에 앞장서 왔습니다. 녹색교회 선정을 희망하는 교회는 오는 4월 4일까지 소속 교단의 생태환경 관련 부서 또는 기환연과 교회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행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기념대회에서는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식과 함께 4월 23일 기념음악회 빛의 연대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기념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선교사들의 헌신과 신앙의 유산을 조명하는 한편 한국기독교 140년의 역사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한 학술 심포지엄과 근대 문화유산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나안 성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가나안 성도는 31%로 2012년과 비교해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기독교인의 44%가 출석교회가 없다고 응답해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청년층 가나안 성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켈러 센터가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 정보 단말기 한손에 식스 무상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한손에 식스는 시청각 장애인이 일상에서 문서 작업과 독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와 문자를 상호 호환해주는 기기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헬렌켈러 센터는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을 통해 다음 달 11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원주시 교역자연합회는 AI 활용 목회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원주시 교역자연합회장 김동원 목사는 새로운 환경이 찾아온 시대 가운데 서로 연합해 지식을 공유함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에선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석근 목사가 나서 챗GPT와 목회 활용, 스마트폰 전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AI를 활용한 예배 기획 등의 실습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순천노회는 17일과 18일 순천 동부교회에서 노회연합 성령전도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맷돌교회 안호성 목사는 성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만이 영혼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며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순천 땅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전도에 대한 의욕 상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도의 바람을 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교회적으로 전도하는 운동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노예적으로도 여기에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제 전도 시상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회는 산하 8개 시차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속적인 전도 집회를 통해 노회 차원의 전도 사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대구지방회는 지난 18일 수성 성결교회에서 교역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경건회에서 대구지방회 교역자회 부회장 정성규 목사는 대구지방회는 복음 전파 사역과 지역교회의 어려움을 돕는 사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대구 지역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교역자회 회장 최성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각 부서와 기관의 활동 보고가 이어졌으며 임원 선고와 예산안 심의, 회칙 수정 등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군포제일교회 부설 사단법인 성민원이 설립 27주년을 기념해 성민 빛사랑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등 지역 주민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성민원의 27년을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영원하지 않은 삶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길 바란다고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성민원과 함께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문화축제에서는 가수 윤한기 목사, 앙상블 토브, 군포제일교회 송암어린이 합창단과 홀리엔젤스 등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1998년 설립된 성민원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님 3분이 계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시거나 탈북민들을 돕다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무기노동 교화형을 받고 생사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 연합신문 이인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유엔에서 이분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고요? 네, 우선 이분 3분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선교사님의 이름부터 말씀드리면요, 김정욱, 최춘길, 김국기 선교사입니다. 이 김정욱 선교사는 침례교단 소속으로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구호와 선교 활동을 펼치던 중 2013년 체포 구금돼 다음에 무기노동 교화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이 최춘길 선교사 역시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을 돕다가 2014년 체포돼 2015년 무기노동 교화형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국기 선교사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역을 꾸준히 펼치다가 2014년 체포, 2015년 무기노동 교화형을 받고 억류 중인데요. 그런데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WGAD가 선교사들에 대한 자유박탈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 문서를 공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1991년 유엔 인권위가 설립한 독립적 인권 전문가 그룹인데요. 임의적 구금 사례를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국가의 석방, 배상,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합니다. 이 관련 결정은 유엔 보고서로도 제출되는데요. 예, 그런데 WGAD가 북한 당국이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가운데 구금하고 있으며 심각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식 문서로 확인한 겁니다.
현재 결정 의견서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WGAD가 북한 당국에 요구한 또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문서에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유엔 기구는 북한의 세계 인권 선언 조항 중에서 무려 9개나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도 7개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요. 이 북한 당국을 향한 요구 사항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국제법에 따른 즉각적인 석방과 보상, 배상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의적 자유박탈 상황에 대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권리 침해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다음 이번 결정에 대한 광범위한 공표를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 4가지 사항을 6개월 이내 이행해야 한다는 촉구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유엔 차원에서 이런 문서가 나왔다는 부분은 분명히 환영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북한 당국이 이 정도로 선교사님들을 풀어줄 것이냐라는 부분은 여전히 미지수인 것 같은데 이번 결의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북한은 오랫동안 대북 제재를 받으면서도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문서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풀어주는 데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의 3분 선교사님께서 북한의 구금돼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환기시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억류 행위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북한 당국에 엄중하게 경고했다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또 하나는 선교사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 가족들의 목소리가 메아리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10년 사이 우리 국적이 아닌 억류자들은 대부분 풀려났습니다. 캐나다 국적의 이면수 선교사님, 미국 국적의 케네스 베 선교사님 이런 분들은 한국계지만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었고 오랫동안 고초를 겪었지만 결국은 석방이 됐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봤던 가족들의 고통은 가히 짐작조차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지났는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을지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요. 유엔이 이런 결정을 한 데는 근래 이제 정부와 가족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남편, 또 아버지, 이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요. 취재하면서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기사로 썼던 적도 여러 번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통일부의 역할이 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납북자 대책팀을 신설했고요. 억류 선교사들을 즉각 송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납북자 대책팀이 가족들과 함께 제네바 유엔 WGAD 사무국을 방문해서 유엔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녀오셨군요. 그리고 앞서 7월에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비영리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가족들의 동의 아래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유엔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메시지다. 반인도 범죄 해당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통일부도 공식 논평에서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자 규약 당사국으로서 이번 결정을 준수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조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또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또 가족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결과로 유엔이 이번에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정말 환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가족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김정욱 선교사님의 아내 이복주 사모님은 북한에 있는 남편과 선교사님들이 말할 수 없이 참혹한 환경에 처해 있을 텐데 유엔이 강력하게 나서줘서 감사하다. 신속한 석방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 김국기 선교사님의 아내 최진영 사모님도 납북자 대책팀이 생기고 유엔이 나서주어서 희망이 생겼다고 고마움을 전했고요. 최춘길 선교사님의 아들 최진영 씨는 유엔 인권이사회 행사에서 빼앗긴 아버지를 돌려달라고 한 지 1년 만에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와서 감사하다. 부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북한 당국이 선교사님들을 모두 석방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명을 따라 북한 주민들을 돕다가 10년 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을 한국계 성도들이 지금부터라도 기억하고
기도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정말 환영할 만한 소식이면서도 안타까운 네. 복합적인 감정을 가져다주는 그런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10년 넘게 북한에 억류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인찬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3도에서 10도,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6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에서는 3월 한 달을 CTS 정기 후원의 달로 정하고 여러분의 귀한 동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값 월 2만 원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CTS의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CTS로 전화하셔서 저희와 함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